오래간만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눈이 온 것 같습니다. 랩런트들은 굉장히 좋아해서 또 기뻐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차를 운행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눈이 오고 나면은 길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차도 더러워지고 이런 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제가 어릴 때 한 5살, 6살 먹었을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부산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아이들은 눈을 굴려가지고 눈사람을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눈을 굴렸는데 5살, 6살 때니까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덩치만하게 눈을 굴려가지고 눈을 굴렸어요. 그런데 밀고 가다가 한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내 덩치만큼 굴린 눈을 내가 박아본 것 있죠. 그랬더니 이빨이 턱 깨집은 거예요. 이빨이. 갈은 이가 아니고 갈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빨이 턱 깨요. 그냥 눈은 힘이 없지만 굴러가지고 이게 모이면 얼음처럼 되어지니까 단단하게 되는 거거든. 그랬던 게 오늘 눈이 오는 거 보니까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5시 5분 전에 씻으러 갔는데 6시에 나왔는데 눈이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다가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보니까 더 눈이 많이 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놓고 기도했다는데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나마 갔더니 거기는 1년 내내 눈이 안 와요. 거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크리스마스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형상이 일어나는 것, 이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내일이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고 같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번씩 TV 프로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을 방송하는 그런 프로가 되어지는데 또 옛날에 보면은 믿거나 말거나 이런 또 프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늘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특별하게 일이 일어났는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또 여러분이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도 이 말을 쓰기도 하시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안 믿은 것 있죠. 왜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 속에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면은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삼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탐나지 않으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확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지만은 있다 그래도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경제도 사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경제를 주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이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시한다고 언약을 못 붙잡게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은 하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탐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도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사단에게 따라다니며 사단의 역사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탐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단,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사단인데, 여러분이 흑암을 꺾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증거입니다. 보세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4명이 한 조가 되어 사교대로 지켰어요. 한 팀이 지키는 시간이 6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물 셀 틈 없이 지켰는데 사람이 가서 굴렸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랬는데, 표현을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셨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4절에는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돌이 굴러지고 부활하신 예수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이걸 보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리에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 말이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인 증거라 그 말이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무덤에 장사가 지내졌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역사적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그렇죠?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그렇죠? 그런데요, 6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영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이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증거를 바르게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되는데 어떤 답을 내셔야 되겠어요? 세 가지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답부터 사실은 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신다. 내 본향은 천국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운명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7망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삼시대를 살리는 우주의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위에서 내리는 힘 5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고 갑니다. CVDIP. 그리고 3가지들입니다. 이게 7망대가 되어지는데 이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운명이 바뀐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뀐 사람은 지금도 운명에 묶여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점을 안 칩니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왜 우리가 부적을 안 붙입니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왜 우리가 고사를 안 지내도 되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운명이 바뀐 사람은 7 여정의 길을 갑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10가지 발판을 누리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5가지 확신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는 62가지 삶이요. 예배와 기도가 캠프가 되는 이 7 여정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려고 애쓰잖아요. 성공하려고 박터지게 싸웁니다. 성공하려고 음모도 모함도 꾸밉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어요. 운명이 바뀐 사람에게는 7 위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길.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넘어져도 거기서 시작을 하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시작을 하고 문제가 와도 거기서 시작을 하고 내가 또 잘 된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거든요.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집중이죠. 확실한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돼요. 다른 집중은 집착입니다. 틀린 집중은 중독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억지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하고 중남미를 놓고 기도하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했던 사역이 3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16장 마게도냐, 19장 로마. 이 7 위정표가 이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운명이 바뀐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는 시간표, 이 운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예배에 완전 성공하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주일날 예배와서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사람을 말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대부분 예배를 이렇게 안 들으니까 진짜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예배 놓치는 사람 분명히 어느 날 실패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놓치는 사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과 저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새 운명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것은 미래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미래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게 237이 있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거기에 5천 종족이 있으니까. 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그 유랑민 속에 언약 붙잡은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랑민 속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있었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노력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약은 놓치고 노력을 하면은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도 결국은 어느 날 실패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노력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노력이 나쁜 건 아닌데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느 날 실패 자리에, 어느 날 멸망의 자리에, 이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다. 이거부터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힘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갑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 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서야 됩니까? 망대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 그 하나님의 망대가 777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777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7 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7 여정의 응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반대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을 갖춰야 되겠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이 와서는 내 집에 온 것처럼, 내 부모를 만난 것처럼, 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내 가족을 만난 것처럼,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온 것처럼, 그게 세 가지 뜰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와서는 치유가, 여러분과 저도 상처가 있지만 특히 다민족들은 상처가 많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여기 와서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상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간 1세대들, 이민 가기 전에 예전에 저 하와이 같은데 사탕수수 그거 쏘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갔었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정착했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은 다민족들이 가진 상처가 이해가 될 겁니다. 상처는 걸림돌입니다.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처는 걸림돌입니다. 거기에 크냐 작으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많으나 작으냐 상관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도 걸림돌이요. 맞습니까? 한계가 있어도 걸림돌이요.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그리고는 아이들의 뜰 서밋 아닙니까?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면 우리의 후대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는 그 미래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산업체에도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빛의 경제가 옵니다. 그래야 237 지구 서밋의 경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여러분의 산업의 세 가지 뜰이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또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의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계획을 이루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심부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사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24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 24 하지 마시고 기도 24 하시고요. 여러분이 잔물이 24 하지 마시고 성령 23에는 반드시 미래는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잔머리 24를 거의 하거든요. 그렇죠. 성령 24해야 미래가 바뀌어요. 생각 24가 아니고 기도 24가 돼야 미래가 바뀌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24, 성령 24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떤 답입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받도록 바꿔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과 사단이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죠. 지옥이 배경이고 사단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사단이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 보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같이 사는데 다른 것 있죠. 함께 사는데 다른 것 있죠. 지옥과 사단이 배경인 사람과 천국과 보좌가 배경인 사람이 같이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 따로 모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면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는 살고 있는데 배경은 다른 것 있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하나님의 능력 24로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리면 어떤 배경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배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한 걸 고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바꾸셔야 돼요. 신세 타령이 아니고 우리의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기도요. 이 기도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든든한 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산업에 일어나니까, 보좌의 응답이 내 산업에 일어나니까 든든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배경이 다르니까. 그렇죠? 배경이 다르니까. 천국의 배경이고 보좌가 배경이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위기 오면은 걱정하지 말고 문제와 위기를 누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누리는 거예요. 문제에 속지 마시고 위기에 속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여기에 반드시 절대라고 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갱신만 하면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갱신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할 거는 갱신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들이 싸움 대상이 아님을 알은 거예요. 누가 이겼죠? 초대교회가 이겼잖아요.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로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로마를 정복을 했잖아요. 이 로마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복음은 전 세계 증거가 되어졌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250년 만에 로마와 세계는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공회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자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거의가 힘없는 사람,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 거기다가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런데 붙잡은 게 언약이었잖아요. 붙잡은 게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막강한 유대가, 그 막강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여러분의 학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믿기로 유혹하는 것이 있죠. 그걸 믿기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저 그리스도로 담난 여러분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세요. 오늘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새로운 운명을,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다. 새로운 운명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미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배경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또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 절기를 절기 때 지키지만은 사실은 매일이잖아요. 매일 유월절, 매일 맥주절, 매일 수장절. 유월절의 직감은 부활절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의 감사.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맥주절,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만 임하고 딴 날은 안 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장절, 추수감사절 배경입니다. 천국의 배경. 그렇죠. 그런데 매일 우리가 수장절로 주사 지킬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지키지만은 의미는 매일이요. 매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런가 하면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옥중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매일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탄절이라, 날마다 성탄절이라. 오늘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영원한 배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래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업을 살리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오늘도 새 은혜와 새 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